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첫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아셨어요. 죄인이면 사망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병든 자인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의사가 되셔서 이 땅에 병을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버나움의 많은 병든 자들의 육체와 영혼을 고쳐주심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들어 고통받는 자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고향 나사렛에서는 이런 치유 역사를 나타내지 않으셨는데 대조적으로 이곳 가버나움 땅에서는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차별하신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봤어요. 그리고 내중에 목수 아들로 작은 목수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 왔는데 목수로만 바라보인 거예요. 저 요셉의 아들 왔구만 이렇게 인정할 때 기적과 이사 그리고 병고침의 역사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버나움 땅 그 동네에서는 여러분 분명히 그분은 저 동네에 이 목수의 아들인 건 분명한데 신적인 능력을 받아서 이미 병든 자도 고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그 앞에 병자들을 데리고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고쳐줄 수 있다. 당신은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받고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믿습니까? 거기에 따라 능력과 구원과 축복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십니까? 4대 성인으로 그냥 인정하고 계십니까? 좋은 철학 선생님으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거기에는 기적도 구원도 죄 씻음도 병고침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고 고백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겠느냐? 참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는 몸이 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중보기도 시간 되면 스크린에 가득 가족들 병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으로 올라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그런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나사렛 동네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단지 훌륭한 선생,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이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때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모든 식구들의 모든 질병이 그 고백과 함께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에 눌려서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죄인들을 초대하시고 병든 자를 초대하셨어요. 무거운 짐,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무거운 짐으로 인정한 것은 우리 인생의 어깨에 놓여있는 죄의 짐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눌립니다. 한쪽만 눌립니까? 한쪽 어깨에 모든 사람들이 병으로 인하여 병짐이 또 한 어깨를 누르고 있습니다. 양 어깨가 쇳덩어리 같이 내 어깨를 누를 때 나는 지금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민망히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볼 때 민망하게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그 예수님 초대를 알고 사람들에 의해서 병자들이 이끌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은 누굽니까? 본인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짐스러운 존재가 바로 병든 사람입니다. 정말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5절로 6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말씀, 선지자의 이 말씀 속에는 병이 패역을 인하여,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임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그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만 있지 너희들이 짜는 사람들 아직 못 만났고 싸매는 사람 아직 못 만났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해주는 사람을 아직 못 만났다. 너희들이 그렇게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소개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앞으로 오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분은 병든 자들의 고름 짜내시는 분이셔요. 그분은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셔요. 기름을 부어 부드럽게 해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기 머리는 인간의 지성을 말씀하고 마음은 감성, 발바닥은 의지로 본다면 정말 성한 곳이 없는 병든 인생의 불쌍한 모습을 바로 지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암병만 중요한 건 줄 알아요. 에이즈, 이건 좀 굉장히 중한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병이 몸에 있는 이런 병만이 아니에요. 머리에 있는 병도 있어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런 병은요, 정말 암병보다도 더 위태로워요. 일평생 먹을 것도 있고 재산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냥 우울한 거예요.
그냥 우울해요. 그래서 살기가 싫어요. 모든 게 귀찮고 힘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택하는 건 자살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든지 목을 매다 죽든지 그렇게 사는 그 인생은요, 암병보다도 더 험한 병을 지금 앓고 있는 거죠. 마음의 원망, 미움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이런 사람들 여간 약으로 고쳐지질 않아요. 이 마음의 이 상함, 이 마음에 터진 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표현은 안 해도 마음이 상한 그런 사람들, 마음에 병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육체의 가시로 또 육체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이 세상에 또 많이 있습니까? 인생들은 알고 보면 다 병든 자예요. 머리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까지를 다 살펴보면 상하고 터지고 냄새나는 병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 병든 자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의사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누구나가 다 의원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병든 인생입니다. 다만 자기의 육체와 영혼이 병든 것을 아는 병자, 또는 병은 들었으나 병든 것을 모르는 병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사실의 차이보다 인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 하겠습니다. 이 병든 머리, 병든 마음, 병든 발, 곧 인간의 병든 인격은 예수님으로만 고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많은 선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의 장모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인해서 말 한마디를 못하고 지금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둘 직기연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질부사, 열병은 무서운 병이지만 옛날 이 시절에 장질부사는 그냥 걸렸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말 못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대신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열병 들려서 지금 죽어가는 이 여자,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고 말을 해서 예수님 그 음성을 듣고 열병을 꾸짖으시고 그 병을 즉석에서 낫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바로 예수님께 수종드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는 한 동네 온 마을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자들은 병으로 인하여 누워있을 뿐이죠. 근데 그들을 손 붙잡고 들 것에 들고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데리고 나온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이었거나 그들의 친절한 이웃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병든 자의 고통을 지켜보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며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해질녘이란 말이 나옵니다. 저녁 무렵입니다. 한날의 수고를 그치고 편히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피곤함도 잊은 채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나머지 저들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실로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고침 받는 것을 보았고 이로 인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 수고와 봉사를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봉사를 매개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누구가 데리고 나왔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름은 없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셨을 거예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복된 사람들이다.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을 가진 매개체가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사역에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 고쳐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40절 하반절 끄트머리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일일이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말씀하셨습니다. 만병의 대의원이신 예수님은 실로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일일이 만져 직접 치료해 주셨습니다. 고침받은 병든 자들은 각색병으로 앓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든 각색병든 자들을 다를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하는 것, 너무너무 우리들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만나시고 아픈 부위를 쓰다듬으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세밀하시고도 자상한 사랑의 치료입니까? 우리 육신의 가족이 1년을 아프면, 2년을 아프면, 3년을 아프면 사람들이 다 미워해요. 멀리해요. 그래서 가까이 안 갑니다. 밀쳐놔요. 그가 부모가 됐든지 자식이 됐든지 오랜 병에는 효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각색병이 걸린 사람들을 주님이 가까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사랑으로 일일이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기도 다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잣집 사람들만 병을 고쳤으면 가난한 집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니에요. 배운 사람들에게만 병을 고쳐주시고 못 배운 사람들을 안 고쳐주셨으면 그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얼굴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치료해 주시는 복음이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낄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 자리가 있는 거예요. 왜? 난 가난해도 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다 고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어요. 나 못 배웠어도 손 들 수 있어요. 나 가난해도 나 주님 은혜 받고 싶어요. 나올 수 있어요. 은혜의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한 대상이 아니라 모두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 고쳐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동네의 모든 환자들을 다 고쳐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차별이 없으셨습니다. 또한 손을 얹으사 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안수 기도를 하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방법, 성경에 나타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흙으로 이겨서 맹인의 눈을 발라서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안수하고는 조금 틀리죠. 네, 말씀을 그냥 전하고 듣는 중에 병을 치료해 주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손 하나 안 대고 일어나라, 내 들 것을 들고 일어나라, 가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손을 얹으사 일일이 고치셨다. 주님이 이렇게 손을 얹어 기도했다는 말이 우리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슬슬 넘어가요. 그러나 저는 조금이라도 이걸 알기 때문에 온 동네 환자들을 다 일일이 손을 얹어 기도했을 때 정말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타났다. 주님의 정말 헌신이 거기에 있다라는 걸 저는 깨달으면서 이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사랑의 치료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개개인대로 하나하나 일일이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는 기도를 해주고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는 병을 치료해 주신 사랑의 주님, 얼마나 감사하신 주님이신가요? 여러분, 질병이 축복일 수가 있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질병은 원래 죄와 더불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질병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질병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고통과 불행에 빠지도록 합니다. 그러나 사랑스러운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긍휼의 손길을 펴시고 계신 것입니다.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질병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질병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질병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무능을 깨닫게 함으로써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유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상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질병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나에게로 오시도록 하는 은총의 문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바로 이 은총을 입었던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각색 병든 자들, 내가 저주를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가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 좌절하시고 낭망하시고 기도조차 손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내 약함이 주님 안에서 강함이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엎드릴 때 여러분을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든지 아니면 시간을 가지고 연장하면서 치료해 주실지라도 그 일로 말미암아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게 한다는 이런 면에서 질병은 축복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로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내 가정 모든 환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